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표현할 때 각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 각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각 사람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역사도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후반부에 가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론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수십 명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외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사실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불가침하자.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여쭈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그냥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한 번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그거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로잡혔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원래 같은 동맹 관계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게 조약을 맺었다 해서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지역에 5-6 나라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한 것보다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을 잡은 건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미안합니다. 10장 1절 맞는데 왜 안 읽을까요?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종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또 헤브론 왕 이런 사람들 쭉 해서 뭘 만들어요? 동맹군을 형성하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10장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즉시 이제 가서 이 동맹군들과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11절. 11절 시작. 도망하여 베도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어요. 그날에 전쟁을 하는데 동맹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덩이,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요. 거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칼로 죽은 사람마다 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근데 그 전쟁 과정을 거기 쭉 설명하는데 거기 여호수아가 그 동맹군들과 싸우는데 이거 사실 그 동맹군들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략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뭐 그 동맹군들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막 무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정예화된 군대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군인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은 보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이제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습을 요약한 겁니다. 11절은 그 전쟁의 결과를 미리 말씀한 거고 12절부터는 전쟁할 때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이렇게 나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12절에 말씀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큰 명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태양아 해야 그 말 해야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조차나 합니까? 이건 목집자님 달 보고 머무르라고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이거 자연현상이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과학. 지구과학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지구과학이고 이거는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그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그러고 말해요. 달 보고 머무르라고 말해.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끝에 한번 보세요. 이는 거기서부터 줄을 긋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그거는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태양이 머물고 밤에는 달이 그 골짜기에 머물러 가지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대적을 다 치기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14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그래요? 누가 감히 달 보고 머무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크다 그 말은 그분을 신뢰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을 많이 신뢰한다 그런 얘기고요. 믿음이 작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조금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달을 머물게 할까?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중심을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응?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영어로 그 수고를 만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다 그럴 때는요 trust in God 그럽니다. 맞죠? 이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감히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란 말은요, trust in God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그럴 때는 trust in God 그래요. in God 그 말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응?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엄청난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태양을 향해서 명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달을 향해서 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명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신뢰하는 믿음을 들으시고 묶어 매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강으로 가서 한강을 한번 걸어봅시다. 네, 한강으로 가자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거 됐습니까? 어제 필리핀 갔다 오던 이거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강이 갈라져요? 어떻게 우리가 한강을 걸어요? 이렇게 말. 우리는 과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적은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 백부장이라는 사람, 백부장이 나와. 이름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은 부장이요, 성은 백신 줄 알아. 그게 아니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도자,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그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종이 자기 친척도 아닙니다. 자기 종이 노예. 죽어가요. 중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냈다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내 주여, 내 종이 죽어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름은 부장이요, 성은 백신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 집에 절대 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뭐 유대인이요, 뭐 이런 아주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힘이 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정에 보면 실수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태양을 향해서 명할 때
이제 오늘 어떤 분들이 자기들은 태양을 향해서 명할 생각들은 안 하고 김 목사님이 태양을 향해서 명할 나는 것보다 어느 날 태양이 섰으면 제가 기도한 줄 아십시오. 어느 날 달이 영창동에 딱 머물러 선 것을 보거든 제가 명령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라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은 보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자고요. 머리로 믿지 말자고.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가슴으로 신뢰하는 것은 틀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많이 공부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만 하지 사실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모르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커요. 그러나 그런 교리 공부만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 평가는 하고 다른 사람들 믿음을 그냥 정죄하기 쉽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멋진 면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들뜹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막 들떠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뜨지를 않아요. 차분합니다. 차분해요. 되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이 그거를 지금 틈을 엿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상하지 못했던 큰 동이 우박과 같은 우박동이 같은 그런 복을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인기가 높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잘못하면 흔들리고 들떠가지고 막 그러기 쉬워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승리한 이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로 갑니다. 그는 들뜨지 않았어요. 16절 시작.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거기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사실 이제 큰 덩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뜨고 만일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으면 이 사람들 다 죽은 게 아니거든. 일부가 살아나 있어요. 살아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 굴에 숨어 있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때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야 이겼다 태양이 머물렀다 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흥분했으면 그 사람들 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공격하면 졌어요. 다시 졌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후 우리가 보통은 사후라고 그래요. 사후 처리를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이번에 임직 받은 분들도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임직 받을 때까지는 막 그러더니 임직 받고 나서 사후 처리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따라 해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임직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후 처리를 잘해야 돼요. 들뜨면 안 됩니다. 예, 베세다 광야에서 12월에 공부할 건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들 남았어요.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싹
살짝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되면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 먹는 거 문제 해결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되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피해서 도망가세요. 숨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병자 고치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정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그리고 저주로부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차분하게 사후 처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죠. 끝까지. 이게 한 번 잘하고 끝나면 그건 잘못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잘하는 자가 잘하는 자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멋있는 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는 믿음이 하늘을 찔렀어. 막 그래서 그냥 그걸 충천한다고 그래요. 하늘을 찌른다 이거를 충천한다 그래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충천해가지고 하늘을 찔러가지고 달에게 명하고 또 태양에게 머물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우박덩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처리 다 하고 나서 다시 여호수아의 믿음이 원점으로 돌아갔어. 아무것도 없는 일반 찬이는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일회성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우리는 가끔 일회적 신앙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세미나 막 듣고 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요. 그럼 한 달 갑니다.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해요. 3일 금식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한 3주 가면 다시 원위치해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중심을 지속적으로 거기 보세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9절 시작.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누가 그래? 누가 한다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이 지금 뜨끈뜨끈해요? 안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여전히 여호수아의 가슴이 그냥 믿음으로 뜨끈뜨끈한 거예요. 20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쭉 보면 25절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많습니다. 막 흥분돼가지고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한 1년 지나면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팍 꺼져 있어 믿음이. 그 믿음의 열정과 그 뜨거웠던 감성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보다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라 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그저 이때도 저때도 하나님을 의지, 이런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신뢰 못하는 사람 물론 없겠지만 대부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왔을 때 그때도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일회성.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항상 뜨끈뜨끈하게를 축원합니다. 어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새벽 4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그 교회는 스타렉스를 가지고 6분이 목사님을 영접하러 갔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지 없더라고. 4시 반에 누가 오겠어요, 사실. 근데 그 교회는 시골이라 그런지 아직도 오시더라고. 6분이 오셨어. 오시면서 그 책 한 권을 딱 가지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제자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딱 주는데, 대었어요, 제가 손을. 왜냐면, 바로 나온 뜨끈뜨끈한 책이니까. 그래서, 어이구, 뜨거워! 막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거기 이제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쭉 썼습니다. 응? 간증을 썼어요. 나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자기들의 변화된 간증을 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뜨거운 간증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 간증.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간증들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개인적인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요.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누구라도 그 뜨거움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래전에 어떤 분은요, 막 저한테 와서 김 목사님 같은 설교는 내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이래요. 나는 그때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들떴어.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막 더 잘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가버리더라고. 근데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면 좋게 간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 사람은 다 저런 거구나.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람은 그런 거 들뜨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흥분하고 들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꾸준히 지켜가고,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그리고 우리가 권고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심 변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구나. 참 잘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은 김덕겸 TV 유튜브에 가면 그대로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은 다 서머나 교회를 이루기를 궁핍하다, 가난하다, 연약하다 말했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또 말하기를 거기 유대인들의 회,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보수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회가 있으나 예수님 또 말씀하기를 실사는 그 사람들이 사탄의 회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회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보수 사람들 모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사탄의 모임이고,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궁핍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칭찬하시기를 내가 진짜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우리의 믿음이 부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